2022년 8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시편 찬송가 139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139장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며 나의 반석이라. 내가 어릴 때에부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모태에서 붙잡으셨으니 주의 택함 받은 백성 다 찬송할지라. 세상 무리 비방해도 주 피난 처시니 찬송함과 존중함이 가득하리이다. 주여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 중에 찬송하리이다. 측량 못할 의와 구원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던 또 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보았었죠. 경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면 가장 그것이 가까운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도 봤었지만은 아직 전쟁을 치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발부터 아주 버거운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되어서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되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였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에서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 군대들이 멸망당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방해받지 않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그 광해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여러 시련들과 시험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악함과 부패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겸손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운 블레셋의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 목적과 의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과 의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보내셨고 그들이 볼 때는 가장 가까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보내시면서 가졌던 이 의도와 목적은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목적, 의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하는 시련들과 또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패함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그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할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지나는 동안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실패하지만 그 실패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는 발견하며 경험하며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왜 광야일까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이 땅의 삶, 여러 가지 인생을 비유해서 이 광야라고 말하는데 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 광야일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왜 광야일까? 그 이유는 성도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땅을 광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광야가 아니라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과 같은 아주 매력적이고 즐거움을 주는 곳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것이 많은 곳입니다. 이 땅이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나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만 자기의 영혼의 허무와 한숨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만큼 이 세상은 신자에게 있어서 더욱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들이 신자이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광야로 여기는 이유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22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속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 즐겁고 또 매력적으로 느끼던 것들이 이제는 신자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것을 즐기던 이전에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이제는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변화된 모습이요, 변화된 경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게 신자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버리셨습니까? 나는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다 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전에 즐기던 불경건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세상에 대한 그 자랑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며, 그렇게 하며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가는 신자들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과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물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달려가서 마셔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쓴 물. 마실 수 없는 쓴 물.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쓴 것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또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서 얻는 명예나 지위, 이런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이 쓴 것이지 않냐, 이것입니다. 쓴 것. 나에게 만족을 줄 알고 붙잡았는데 도리어 쓴, 괴로운,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만족을 줄 것 같았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그리스도 없이 사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마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 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마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홍해에서 큰 기적을 베푸셨죠. 이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순조롭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까? 자기들에게 얼마나 순조롭고 편안한 길을 예비하셨을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겠죠. 자, 그런데 3일이나 걸려서 찾은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꽃길만 걸어간다고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길만 있는 것 같고 좋은 길만 있는 것 같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빠른 길로 보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겸손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그곳에 우리의 발이 서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가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걸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쓴 물을 맛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일 전만 해도 구속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3일 전만 해도 구속받은 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 시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자기들을 이 마라로 인도한 것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표징으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앞에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마라 이곳으로 인도한 것도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쓴 물로 인해서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동안 만나게 된 여러 시험들, 시련들,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여러 상황과 현실들, 그 앞에서 그 쓴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상황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삶의 여러 시련들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서서 기다려야 하는, 서서 보아야만 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리고 참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곧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불신앙적인 악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악한 의지가 우리들 속에도 역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한 심령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고, 모세가 말씀대로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쓴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쓴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 그 아래에서 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만나는 그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따르려고 할 때는 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런 고된 싸움을 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27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이 나무에 의해서 단물로 변했고 깨끗한 우물과 종려나무 그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서를 보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나무에 의해서 단물로 변했고, 그 다음에 깨끗한 우물과 종려나무 그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밑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쓴맛이 달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될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의 마라의 쓴맛이 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이 땅은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저 천국의 삶을,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또 세상에서 매력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결코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에서 쉼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마라의 쓴맛이 달게 변화되는 것, 달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저 천성을 향해 지나가는, 통과하는 땅이라는 거, 그 시간이라는 거, 그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거나 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의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 아래로 들어가 쉼을 얻고 또 우리의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마라의 쓴맛들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달게 느껴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 땅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소망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